오늘 주일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와 또 부흥의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전염병이 돌고 또 그들의 우상과 신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을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회개를 하고 청소를 하고 깨끗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죠.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20년이 지났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변화를 입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 가는 자동차가 교통 신호를 피해서는 갈 수가 없죠. 반드시 교통 신호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 가는 자동차가 교통 신호를 무시할 수가 없듯 피해갈 수가 없듯 우리 성도는 회개를 피해서는 신앙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차가 신호등을 만나게 되듯이 반드시 성도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신호등을 만나는 것처럼 회개를 거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도 끊임없이 내 안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였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사람 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는 탐욕을 끊어야 된다.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탐욕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곳곳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탐욕, 그 모든 죄의 근원들을 끊을 것을 계속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방향이 그 두 개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네 개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분명한 것은 두 개의 방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고 또 하나의 방향은 하나님을 덩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덩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덩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포도나무 가지는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거기서부터 열매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덩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말씀은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도 복잡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연구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결론 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결국은 우리는 많은 생각들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연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구나. 진리는 단순하구나. 진리는 선명하구나.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리는 뭡니까? 예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고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갈 수 있을까?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머리를 계속 쓰는 이유, 십자가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결국은 십자가구나.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고는, 십자가를 버리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기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이후 가운데 아무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죽었고, 그의 제사장 자녀들은 죽었고, 그의 자부는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라는 이름만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성입니다. 영성이 신비한 것입니까?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감동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까?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 많이 해봤지? 이제는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단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에게 있는 우상의 신들을 제거해라. 너희에게 있는 아스타로스의 신을 제거해라. 너희에게 있는 바알의 신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이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마음 안에, 너희의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들과 함께 옆에 하나님 하나를 갖다 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힘주어서 그리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러면 너희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그들은 돈도 있고 나름대로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내가 번 돈, 나의 가정이 블레셋에 의해서 깨어질지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그들에게는 널리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늘 침공을 당하고 적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잔혹한 백성들에게 내 딸들을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그냥 빼앗기겠어요? 무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이 벌어왔던 돈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지만도 벌면 뭡니까? 빼앗깁니다. 물질도 빼앗기고 마음도 몸도 빼앗기는 인생.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20년간 고생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힘있게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마음을 개혁해야 된다.
너희 마음 안에 우상이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 바알이 신이 있다. 아스도르스의 신이 있다. 그것을 버려버리라. 이제는 결단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고생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결단력 있는 호소와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에서 손에서 제거하고 불태우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러한 결단을 보고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다 모이라. 다 모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모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백화점에 가도 괜찮고 지하철 빽빽하게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는 괜찮은데, 교회 와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잘못된 부정적인 소문이 보여서 전염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믿고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그리고 아주 잘못된 교회 집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이 멈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미스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올라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블레셋은 존재하지 않지만도 분명하게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문화를 흔들고 언론을 흔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믿지 않는 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어서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임과 예배와 모든 상황들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한다. 구약시대의 블레셋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영적인 어둠의 공격들이라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요. 모여서 쳐들어온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전체가 그 말에 아멘하고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어느 한 사람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올 것을 여러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깨우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이는 블레셋, 보이지 않는 영적인 블레셋의 세력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올 것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지도자의 내면에 내통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들을 처리하는가? 아이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네요. 환경이 안 되네요. 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전쟁 없이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 없이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고 순종 없이 축복이 없고 하나님
영적인 전쟁 없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전쟁이 있으면 안 되지. 좋은 말대로 해야 되지. 좋은 말이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말 들으면 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침략, 여러분 전쟁을, 독립수사들의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건 그러한 항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유와 독립의 상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말 들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금식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온전히 번제를 드릴 때는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예배 드릴 때 시간이 드는 거예요. 다른 일 할 때는 3시간, 4시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깁니까? 길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갖고 말하면 안 됩니다. 1시간 조금 넣는 그게 그렇게 깁니까? 우리는 식사하는데 1시간, 2시간, 영화 보는데 2시간, 3시간 그거 길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말씀 집중해서 복을 받고 영의 말씀을 듣는 것 긴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예배 시간 길지 않습니다.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가곡교회 예배도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시간 조금 넘습니까? 전체 다 하면 12시 전으로 다 마치는 것 아닙니까? 12시 정도 조금 넘으면 마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 만나고 차 마시고 1시간, 2시간 일하고 3시간, 4시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아까워합니다. 번제, 여러분 온전한 번제 드리는 것, 태워서 드리는 것 기다려야 됩니다. 온전히 벗겨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여러분 짐승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봤습니다. 전체 각을 떼고 태우고 옮기고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탈진될 정도로 힘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긴급하고 바쁜데 빨리 하고 5분만이 되읍시다. 5분만 예배가 드리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로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마음 어떻게 하든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 하나를 드려도 전심으로 우리가 드리고 집중해서 드리고 준비된 심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면의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레를 내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블레셋 군대들이 혼잡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군대의 기강이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소리 하나, 주파수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리 하나, 하나님의 소리로 주파수대를 흔들어 보면 사람이 꼼짝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기강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 가운데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요, 우상을 버리고 예배할 때 분명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가고 넘어집니다. 신앙이 아직 열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시달리는 채로 살아가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일들이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신앙이 딱 그만큼이기 때문에 마귀도 또 건드려요. 가도 어디를 옮겨가더라도 그 문제를 만나면 또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한박 웃음을 짓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라 결단하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 또 블레셋 영적인 공격들이 들어올 때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치러서 거기서 이기게 되면 확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를 원하십니까? 건강도 깨어진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정신적인 상황 깨어진 것 아니겠어요? 정신이든 영적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깨어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들어갑시다. 어디로? 서운한 자리, 서운한 것 있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라면 내가 저걸 하겠습니다. 서원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십시오. 손해 생각하지 마시고 서운한 데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 결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복될 것은 회복되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스바에서의 회개와 또 영적인 전쟁과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다시는 블레셋의 역사가 침범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미스바에서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 하나님 미스바에서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가 신호등을 하나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와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